진리이며 사랑이신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거할 곳이 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지 아버지 앞에 한없이 작고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씨앗이 되어 자기를 버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망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구 환경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은 계속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평범한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가꾸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원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 처음으로 이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사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본문에 사흘 되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흘 되던 날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후에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모습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아들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46절 말씀 보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하면서 의심하면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의도적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뜻도 있죠.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분한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을 만한 확실한 분인가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례가 마침 가나안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일주일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2주 정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즉 포도를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혼인집에 있어서 이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요, 이 심각한 문제는 주인의 문제이죠. 그리고 연회장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이거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몰상식한 답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죠. 여자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제시에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어머니의 마리아의 요청은요, 지금 혼인잔치의 축제 분위기가 계속되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행하기에 적합한 내용도 또한 적절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표적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표적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잔치집 포도주를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주님께서 사양하신 까닭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이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몇 년 더 남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마리아,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하였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을 예수님에게 넘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넘겨받은 하인들에게 나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믿음의 확신과 또 제자들에게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여도 아니 될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장애인 아들은 고쳐질 가능성은 전혀 없죠. 교회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이거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가끔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라고 하셨기에 계속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자녀도 축복을 받고 저희들도 또한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넘겼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하였지만 이를 행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귀까지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 옆에 마리아도 있고 제자들도 있죠. 즉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회장에다가 떠다 주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물을 떠다 주라고 하지?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졌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인 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동일하게 그 아들에게도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메시아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을 채운 하인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의심 모두가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의심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보면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히려 지금 하인이 떠다 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먼저 있던 것보다 품질이 맛이 더 좋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지하에서 예배당을 꾸미고 만들면서 저희가 생활할 방도 같이 만들어서 지하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하고 냄새도 나고 특히 장마 때문에요, 하수구에 물이 역류해 들어가고 교회가 한바탕 물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하를 벗어나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는 응답을 주셔서 지하 생활을 벗어났구나 생각하였지만 마서 이곳으로 올라와서 더군다나 이곳 화도 드림교회가 세워지고 저 또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줄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먼저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은 직장을 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직장을 나가게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가운데 살라고 저로 하여금 이처럼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부담감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려면요 한 3, 4일은 계속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생각을 다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매일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기도한 이상의 것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해서 계속 불어나게 해갖고 5,000명을 먹여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포도주를 갖고 오라 하여서 축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포도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물을 변하게 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 전이나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손을 씻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생적인 행동인 동시에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이 예식은 문 입구에 놓여있는 항아리에 손을 씻음으로 바깥에서 지은 죄나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안에 들어가라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잔치집에서는 항상 이 항아리를 많이 준비하여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손발을 씻게 하였던 것이죠. 이 집에는 문 입구에 6개나 되는 커다란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율법의 항아리였을까요? 항아리는 우리의 육신의 때를 씻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즉 율법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씻어도 계속해서 씻어야 하는 우리의 육신처럼 우리의 죄를 결코 완전히 씻지 못한다는 것을 항아리에 담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서는 그 어떤 행위로도 완전히 죄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은요, 즉 율법에서 은혜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쁨의 상징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써 이루어 주실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첫 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포도주와 더불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7절에 잔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 있죠. 이 잔을 들어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거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써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후의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주님의 피와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영원한 구원의 표적이 된 것이죠. 또한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의심 없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길로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희생이었지만 그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 우리는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느냐, 정말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럼 무디, 유명 부흥강사 무디를 아실 것입니다. 무디는 보통 학교 신학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5년 과정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신도 설교자이면서 부흥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주치의 구명 노력으로 다시 살아난 무디는 말했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 가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애들을 만났다.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무디는 먼저 죽은 아이린과 트와이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이곳에 잡아둘 수가 없다. 나는 나를 데리고 갈 마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디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잔혹한 숙청과 살인과 공포 정치로 일관되어 살아온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은
평소에 그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의사가 자신을 독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혈압약을 먹지 않았던 스탈린은 침실에서 뇌혈관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촌각을 다퉈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쓰러진 스탈린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암살에 대한 감염의 강박증으로 경호원 출입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것이 원인이죠. 공연히 치료를 하다가 자칫 또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의사들도 쓰러진 스탈린을 그대로 놔둔 채 진정제나 진통제 처방 없이 며칠을 그대로 놔둔 채 인공호흡기만 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스탈린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기 전의 모습 정말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서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죠.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생명이냐로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받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다 하여도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을 가득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생활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근심 속에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저희들의 온 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도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너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또 내 이웃에게 어떤 게 필요한가, 또 나의 부모님, 어머니에게, 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당장은 거절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도 오늘 이걸 처음 그렇네 하고 봤는데요. 이 가나 이 혼인잔치 기적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네요.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처음 이제 제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같이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보았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막 어디서 막 그 복권이 막 당첨되고 막 그러는 게 기적일까요? 우리 고집이 꺾이는 게 기적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야 예수님 없이 못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게 기적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고 와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홀이도 의심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저기 뒤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우리 친구도 좀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주일 내에 기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왔으니 우리 한마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